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죠. 저는 요즘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어떠한 책인가 했을 때 그 제목처럼 사도들의 행적을 다룬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이야기죠. 특별히 두 명의 사도에게 이 사도행전이 집중하고 있는데, 전반부는 사도 베드로, 후반부는 사도 바울. 베드로 이야기와 바울의 이야기로 이제 나누면 사도행전 전체가 이제 보입니다. 이게 사도들의 복음 전도 이야기, 또 사도들이 각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 그들의 애환, 그들의 고통들, 또 그들의 기쁨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만약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빼버리고 읽는다면 무슨 결과가 나타날까요? 과연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사도들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도 존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죠. 사도들의 노고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기도, 그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궁극적인 것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어찌보면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너희란 것은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텐데 그 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만 한다는 이야기죠.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사도들의 어떤 열심과 열정 전에 성령이 시작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시작하셔야 사도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도들이어야 사도들의 제자리가 제대로 잡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외면하면 다 놓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뒤에 지역 이름이 나오죠. 예루살렘 지역,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9장 31절로 다시 넘어온다면 9장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라고 써 있죠. 1장 8절에서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했는데, 오늘 9장 31절에서는 그 중에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세워진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교회, 이 교회들을 세운 궁극적인 존재가 누구시라는 겁니까? 성령이시라는 거죠. 성령이 임해서 사도들이 사용이 되었고, 그 사도들이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 보고 뭘 놓치지 말라는 겁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오늘 9장 31절에서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성령이 주변 사회의 교회들을 심으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 개척의 주인공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소위 교회 개척을 이야기할 때 개척 멤버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노고와 수고와 땀과 기도와 열심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개척을 이야기했을 때 그 개척 멤버들이 너무 두각을 드러낸다면 누가 약화되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약화됩니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 개척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헌신했어도 누가 도드라져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도드라져야 됩니다. 이 교회는 성령이 개척하신 교회다. 이것을 개척 멤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신전심으로 마음을 품고 있어야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을 한다는 것이죠. 왜요? 성령이 역사한 결과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죠? 교회가 성령이 교회를 심었다는 것과 더불어서 교회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교회가 각 지역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교회만이 아니고 갈릴리에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까지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약동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교회를 보면 헌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교회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헌신이 있었기에 교회가 어찌 보면 든든히 세워지고 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의 헌신자는 길러져야 되고 키워져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힘은, 교회의 살아있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오는 겁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교회에 헌신자들이 생기는 거고, 그 헌신자들이 그 성령의 능력에 덧입어서 정말로 모든 것들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있음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항상 고민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 사람을 높일 것인가.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겸손해져야 됩니다. 성령은요, 높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신 말씀처럼 실제적으로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기들이 흘렸던 땀과 눈물과 수고는 다 뒤로 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살아 움직이는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9장 31절에 보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그 다음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평안한 교회, 즉 평화로운 교회, 다른 하나는 연합하는 교회를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자,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가 살아있다. 그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으로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평화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다른 쪽에서는요, 연합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죠. 교회는 평화로워야 됩니다. 교회는 평화로워야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유대의 교회도 평화로웠고요. 갈릴리 교회도 평화로웠고요. 사마리아 교회도 평화로웠습니다. 이 평화로운 교회의 모습, 이 평화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어떠한 평안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교회가 누리는 평화는 항상 이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이 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비교 불가하다. 완전히 이질적으로 다르다. 이거 다르다는 이질적이고 다르다는 이야기죠.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세상이 주는 평안을 추구하면은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놓쳐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면은 세상이 주는 평안은 가볍게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이 결국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 갈릴리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가득 넘쳤다라는 거죠. 그 평화, 이 평화로운 모습에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 교회, 갈릴리 교회, 사마리아 교회를 보면 그 환경은 최악이었습니다. 환경은 최악이었어요. 정말로 그 당시 신앙인들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신분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낮았고요.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또 육체적으로도 질병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고요. 몸과 마음이 약할 수밖에 없는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럼 환경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항상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로마인들은 교회를 감시했고요. 또 교회사나 세계사를 보면요, 로마 그 당시 황제들 중에 많은 이들이 교회를 엄청나게 잔인하게 핍박을 가하고 그때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들의 누구의 평안이 흘렀다고요? 예수님의 평안이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교회가 살아있음을 무엇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세상 물질과 세상 권력인가요? 세상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인가요?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최악의 상황으로 몰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평화를 누리는 교회라 한다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라고요?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바로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또 다른 모습, 그건 연합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평안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든든히 서간다고 하죠. 든든히 서간다. 이 든든히 서간다는 것은 건물이 튼튼하게 세워지고 있는 것을 연상하고 건축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 어떻게 하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까? 연합할 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연합할 때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넘치는 것은 나눠주는 교회. 반대로 가면 안 됩니다. 부족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넘치면은 뭐예요? 더 가지려고 하고 이러면 교회가 연합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교회는 부족하면 채워주고 넘치면 나누어주고 이러한 교회가 되었을 때 이게 바로 연합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연합했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앞에서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도 봤고 4장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자기 재산을 내어놓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았습니까? 넉넉한 사람들이 나누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없는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줬어요. 떡을 떼고 성도 간에 교제를 나누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져가는 모습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어디에 나타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고 유대에 있는 교회, 갈릴리에 있는 교회,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까지도 다 그렇게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연합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교회가 든든하게 탄탄하게 세워진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 떠오르나요?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반석 위에 지은 집. 저는 이것이 떠올랐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바로 교회가 연합할 때, 성도들끼리 연합할 때,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에 바로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이구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얼마나 튼튼하고 단단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합하는 문제 결코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2사람이 모이든 10사람이 모이든 100사람이 모이든 교회는 연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고 한 분 성령님을 모시고 계시는 우리의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을 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 교회는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합을 했을 때 우리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로서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 연합하고 평화로운 교회. 이것이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교회의 살아있는 실체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강력하게 더 강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평화롭고 연합하는 교회로서 더 튼튼해질 수 있을까요? 에너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31절을 보시면 든든히 서가고 다음에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다고 했죠. 진행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죠.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죠. 주를 경외하는 것과 성령의 위로. 주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고요. 성령의 위로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교회로서 평화로운 교회를 이룰 수 있고 연합하는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 에너지원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았을 때 이게 우리의 영적인 원료가 되어서 연료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연합하고 평화로운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주를 경외하는 신앙인이 먼저 되는 거. 그와 더불어서 그 주를 경외하는 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위로를 은혜롭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맞물려 있을 때 교회는 정말로 살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매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를 경외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주를 경외하는 삶.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증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뭐와 무엇을 비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와 무엇을 비교했습니까?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어느 쪽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어디 앞에서요? 누가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이 둘이 충돌했을 때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바로 주를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사람들의 위협 속에서도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던 것처럼, 왜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니까. 이것이 바로 주를 경외하는 것이니까 이 모습을 그 뒤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도 본받아서 누구를 경외했어요? 주를 경외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에게 미치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보면서 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아, 주를 경외하는 교회가 이런 모습이지.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고 몸부림을 치는 신앙인들이 길러지는 곳,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주를 경외하는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를 경외하는 신앙인들이 길러지면 길러질수록 이것이 하나의 동력이 되고 이것이 하나의 원료가 되어서, 연료가 되어서 우리가 더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인들이 길러지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헌신하겠습니까? 앞뒤 좌우 보지 않고, 그렇지 않죠. 앞은 봐야죠. 좌우로 보지 않고 뒤로 돌아가지도 않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는 거. 왜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으니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길러지고 헌신하고 활동하고 있는데 어찌 교회가 살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살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힘있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더 이렇게 주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 말을 들을 것인가? 그 판단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주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견지하고 있어야 될 신앙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만 보게 만듭니다. 물질의 눈치만 보게 만듭니다. 권력자들의 눈치만 보게 만듭니다. 그 대신에 주님의 눈치는 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고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자기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자, 이렇게 주를 경외하는 교회 위에 어떤 위로가 쏟아진다고요? 성령의 위로가 쏟아진다고 오늘 말씀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주를 경외함과 동시에 뭐예요? 성령의 위로가 같이 맞물려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진행한다. 앞으로 나아간다. 오른쪽에, 왼쪽에서는 주를 경외함과 오른쪽에서는요, 성령의 위로가 우리 교회를 생동감 있게 활기가 넘치게 만들어주는 동력이 되어서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 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위로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령의 위로? 우리가 성령의 위로를 갈망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성령의 위로를 사람의 위로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위로해 주는 것을 성령의 위로라고 혹시나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엄연히 구분해야 됩니다. 물론 성령의 위로가 사람을 통해서 오긴 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으면요, 성령의 위로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자꾸 바라보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위로도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는 너무너무 다양하게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거든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위로를 지금 받고 계십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성령의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혼자 있다고, 홀로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성령이 위로하시는 걸 느끼십니까? 성령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를 부어주시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위로하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기도 하고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사람과 대화할 때 정말로 예기치 않게 예상치 못하게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위로에 목말라 있는 사람입니다. 작은 위로에도 우리는 목말라 있는 사람입니다. 위로는 너무 소중한 사역이죠. 우리는 위로의 사역을 참 잘해야 됩니다.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길러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제일 먼저 맛보아야 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 이전에 성령의 세밀하고 세심한 위로의 음성, 위로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성령의 위로는 값지고도 보배로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내내 이 성령의 위로를 체험한다면 그보다 더 복된 것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성령의 위로는 더 배가 되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외롭고 우울하고 지치잖아요. 성령께서 위로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심을 여러분들 보셔야 합니다. 성령은 위로하시려고 지금 우리 옆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의 위로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추구한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의 위로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위로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성령이 교회 위에 임하셔서 계속해서 위로를 퍼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맛봤을 때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외로운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성령의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신음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 마음을 위로하셔서 그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다시 그 사람이 살아나서 다른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실력이 키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 살아 움직이도록 더 강력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과 동시에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위로를 허락해 주실 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정말 성령께서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것을 또 한 번 확인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성령의 위로를 받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실 줄로 우리는 믿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주를 경외하는 거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를 경외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가 합쳐져서 우리로 하여금 평화로운 교회와 연합하는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동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을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그러면요, 주님의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이지요. 지칠 수도 있고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연합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서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동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성령의 위로가 우리를 항상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내가 살아있는 교회의 멤버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평화로운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연합하는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동력이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신앙과 성령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사오니 오늘도 살아있는 신앙인으로서 살아있는 교회로서 헌신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